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성품 시리즈 하고 있는데, 성품 시리즈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교회 오래 다니면서 왜 이렇게 안 변하는 사람들이 많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성품은 하나님 오래 믿어서 또 교회 오래 다녀서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다들 안 해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교 통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배우고, 성경 말씀 통해서 많이 배우고, 인터넷에도 요즘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렇게 많이 배워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성경 말씀에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나름 다 버리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제가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제 마음의 부패함과 제 마음에 있는 이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의 부패함이 한 가지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교만해서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길 원하고, 알 수 있다 생각하고,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이해되는 선에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죠? 성경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텐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엄밀히 말하면 잘 안 되죠. 애초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 밖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한 데 안에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네 발 앞에 발등까지의 불빛처럼 내 말씀을 의지해서 살으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발등만 비추는 불을 원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불을 원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찾고자 원하고, 그러니까 자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각종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그게 단순히 그 이단을 만드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어떻게 다 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일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에게 쌓여진 성품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21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 하나님 만날 때 옆에 있었던 분들이 오늘 참석해 주셔서 더 반가운 마음도 있는데, 저 21살 때, 지금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제가 요즘 만나는 많은 분들은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얼마나 야쿠자처럼 그렇게 거친 모습으로 살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사진을 보여줘도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저 두 분은 알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어떤 표정과 어떤 그 바이브로 살았는지. 제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제가 상처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제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와서 저에게 상처 주면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무서운 사람인 척, 거친 사람인 척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야쿠자처럼 생겼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오지마, 제발 오지마, 나 너무 무서워, 오지마 하는 회피하는 성향의 사람으로 제 성품이 자라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난 뒤에 성령 받고 인도하심 받고 사랑도 누리고 많은 신앙생활 한 뒤에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예전에 제 안에 쌓여져 있던 그 회피하고픈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그 성품이라는 게 살아남기 위한 방어 기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생긴과 동시에 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이 많고, 아버지가 부재하셨거나 아버지가 집에 잘 안 계셨던 분의 삶을 사셨던 분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랑 계속 함께 있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기 전까지 자기에게 세워진 성품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무시를 너무 많이 당해서 힘들었던 분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방어 기제를 쌓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성품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어떤 분은 저 같은 사람은 20년, 어떤 분은 뭐 한 30년, 또 어떤 분은 한 40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의 사람이 하나님을 딱 이제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탁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품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빚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우리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말하고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게 되는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원치 않고, 두 번째는 우리의 머리가 용납치 않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성품이 내 안에 배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 문제만 있으면 넘어지고, 사람마다 그 문제가 또 다 달라요. 그 와중에 사람끼리 서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얼마나 노예적인 기질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집트에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길거리 생활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감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신명기에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는 항상 선택권이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화의 길이 있다. 그때 너희가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아집에 쌓여서 여러 가지 상처받은 마음들 붙잡고 이렇게 막 살다가, 정말 길거리에서 살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재림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항상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가 1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진짜 안식일 날 침조차 닦지 않으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 많은 율법책과 이 성경 구약을 들이밀면서 이 많은 이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모든 것이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너희들은 이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고 여러 가지 행위들만 잔뜩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근본적인 것이 빠진 상태로 신앙생활 하니까 변하지 않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성품지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단 성경 말씀에 쓰여진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게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저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은 대부분 하나님 좋은 일이거나 이웃 좋은 일을 위해서 나에게 특정한 희생과 노동을 강요하는 것처럼 제가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 말씀은 진짜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중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도 내밀라는 말을 있지 않습니까? 그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예전에 오른뺨도 맞으면 왼뺨도 맞으라는 거는 상대방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널 때려도 참어.
야, 참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면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누가 좋은 거지? 아, 하나님이 좋은 거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첫째고 제 동생이 여자의 동생이 있는데 저희 둘이 싸우면 오빠가 양보해야 될 말을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오빠니까 내가 뭐 잘 해야지. 이거랑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이 말씀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라는 말씀도 아,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잘 지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른뺨을 맞았다는 말은 이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화장실을 해결하는 거 아십니까?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왼손으로 음식을 손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당시 유태인 문화에서는 왼손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대요. 문화상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인도 사람들이 화장실 하는 그 손으로 밥 먹는 거랑 마찬가지로. 즉 사람을 때렸다면 그건 오른손으로 때린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때려요. 그럼 제가 왼손은 못 때리니까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방이 어디가 맞습니까? 상대방의 왼뺨에 맞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의 오른뺨을 때렸다는 것은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린 겁니다. 이렇게. 의유 네가 뭐 그렇죠. 야, 네가 그것이 되겠냐? 이거 했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누가 때렸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때 나도 오른손을 들어서 보통 우리는 이제 누군가가 송곳으로 찌르면 망치를 준비하고 누군가가 망치로 때리면 칼을 준비하려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을 키워서 상대방이 나의 오른뺨을 이렇게 때렸을 때 나는 오른뺨으로 왼뺨을 때리기보다 내 마음속에 복수하려는 마음을 키우면 내가 너무 괴로워지니까 복수하는 마음, 용서 못하게 되는 마음이 쌓이면 내 마음이 너무 망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왼뺨을 내줘서라도 네 마음속에 화가 쌓이거나 네 마음속에 상처가 쌓이지 않게 잘 해보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저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너에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못한 채 계명만 지켰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 중에 변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명들은 엄청나게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 잘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걸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것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상태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위가 진짜 많았던 대표적인 신앙인이 저였습니다. 전 진짜 하는 게 많았거든요. 뭐 예진이나 호준이 형이 있어서 알겠지만 제가 그때 청년부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청년부 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냥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목사님 시키면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계명은 열심히 이것저것 하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다는 건 뭐냐면 제가 요한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우성이랑 사귈 때 미국에 있고 우성이는 한국에 있으니까 우성이 보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몇 장을 샀는지 몰라요. 제가 돈을 잘 벌 때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근데 돈을 아까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헌금도 솔직히 좀 아깝고 교회 봉사하러 가는 4시간도 아깝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걸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너희와 내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너희가 나랑 사랑하는 관계일 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는데 너희가 날 사랑하진 않고 계명만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도 변화가 없고 너희들의 신앙생활도 너무 괴롭고 그게 너에게 안 좋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도 결국 우리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애적 인격장애, 나르시시즘에 빠지셔서 다 자기 사랑했으면 좋겠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병님 말씀처럼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 선택권이 항상 있을진데 우리는 죄성 때문에 또 나의 이해 때문에 또 나의 성품 때문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적절한 선에서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계명을 따르는 거는 저절로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지난주 두 분 때문에 요약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이건 또 잘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사랑을 열심히 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내가 변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능력은 안 되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게 변하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저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제가 있었습니다. 계명을 열심히 지킨 적도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을 좀 사랑해서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한테 기도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주님에서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럼 종원아 오늘 새로운 저 형제에게 가서 네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줄 수 있겠냐. 목숨은 바칠 수 있겠는데 저 형제한테 가서 말은 못하겠어. 내 성품하고 너무 부딪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죽을 수는 있겠는데 그거 하다가 잘못돼서 장애인으로 평생 사는 건 못하겠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웃 사랑하는 걸로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라톤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 5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랑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지금 100m, 200m 겨우 뛰는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한번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왜 저의 어떤 리더분이 저한테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어떤 리더분이 저한테 무슨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순종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분에 대한 막 그 증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막 이용하는 것 같고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저를 활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막 엄청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는 하나님 따르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랑 같은 맥락이더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한테 정훈아 너가 저 사람도 하나 사랑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할래? 네가 저 사람도 하나 순종 못하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순종할래? 제가 처음 그 말씀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 기도할 때는 내가 목숨 바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사람 하나 새로운 사람 중에 나랑 좀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새로 왔다고 가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쌓여진 저의 성품상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런 사람 한 명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부패한 채 가득하니까 제 삶이 저의 삶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변화시키거나 교회 오래 다니면서 성품이 좋아지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교회만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거 정리가 너무 길었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오늘의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는 저 뒤에 있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그 위에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터를 닦은 그 위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되어서
결국 주님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말은 솔직히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이루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벽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벽돌이 되어야지 서로가 서로 이렇게 잘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벽돌은 이렇게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직육면체의 모습인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원하는 대로 혹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뾰족한 돌, 어떤 사람은 둥근 돌, 서로 다 모양이 다를 겁니다. 즉 서로 깎여서라도 네모난 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 많이 하셨죠? 오랫동안 하셨죠? 교회에서 그동안 만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리더분도 있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섬긴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욕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솔직히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 가지 사람 때문에 가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이 아까 제가 말한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웃 사랑 내가 어떻게 하냐? 죄인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여길 다니거나, 특히나 요즘은 또 코로나 덕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난주 저희 모임할 때 저희 어머니가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빨강색인데, 어머니가 참 속상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은 파란색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만드셨다고.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물감놀이나 크레파스 놀이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으면 파란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색깔놀이 할 때? 초록색이 나오는군요. 노랑하고 파랑이 섞이면 초록색이 나오고, 빨강하고 파랑이 섞이면 보라색이 나오고, 이런 색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색깔을 여러 가지 섞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섞으면 검정색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물감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 색깔이 다른 건 마찬가지인데 물감 같은 존재들이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서로 만날수록 참 더러운 꼴을 보게 됩니다. 서로 검해져. 차라리 적당히 만나고 비슷한 색깔끼리나 만나면서 사는 게 낫지, 색깔끼리 서로 섞이면 섞일수록 참 괴롭고 더러운 꼴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영상을 했던 사람이니까, 영상은 결국 빛이거든요. 빛으로 노는 건데, 빛도 색깔들이 있습니다. 무슨 색깔 빛 다 있는데, 빛은 여러분 색깔이 섞이면 섞일수록 검은색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밝아져서 흰색이 되는 거 아십니까? 흰색이라보다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광 같은 그런 색깔이 됩니다. 여러분, 자연광 봤을 때는 아무 색깔 없는 것 같고 그냥 흰색인 것 같은데, 그거 프리즘 되면은 빨간 어쩌 파란 거 이렇게 다 나오듯이 모든 색깔이 섞여 있는 그 자연광은 아주 티 없이 밝은 그 하얀색 빛인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물감의 색깔이 더 이상 아니라 빛의 색깔이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빛의 자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의 그 빛은 우리가 섞이면 흰색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전에는 물감 같은 존재들이었다면 이제는 빛 같은 존재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섞이다 보면 점점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인 하얀 빛으로 변해갈 거란 뜻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얼바인에 있는 교회 다닐 때 참 많은 사람들을 섬겼고, 참 많은 리더분들 밑에도 있어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싶고, 내가 사람을 누군가 섬기면서 나의 빛이 노란색인데 내가 이 빨간 빛도 파란 빛도 다 흡수해서 점점 더 밝은 하얀 빛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제가 이 이론을 배워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고 서로 섬겨야 되는 존재고,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변해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나름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는 그때 사람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사람엔 관심도 별로 없었고 저는 일이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사람에 안 쓰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람을 뭐 섬겨보겠다, 뭐 사랑해보겠다 이런 관심을 갖고 시작하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안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진 사람은 제가 어차피 잘 모르니까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여자분들 중에서 잘 머리를 써가지고 칭찬하는 말 같은데 실제로는 돌려 까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알지만 예전엔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런 식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말하는 스타일이지 아니면 말을 안 하든가. 근데 이거를 들으면 칭찬인데 옆에서 누가 설명해주면 너 그때 걔가 깐 거야 이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없으니까 제 앞에서 누가 그걸 해도 불편하지 않아. 내가 모르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경쟁적입니다. 본능적으로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경쟁하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편한데 경쟁의 의도가 있는 사람이랑 만나면 엄청 불편하기 시작해. 아무것도 아닌데 얘가 지금 나랑 경쟁하고 있는 게 느껴져. 근데 제 안에는 경쟁의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는 경쟁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나는 그러니까 와이프는 옆에서 당신 왜 그러냐고. 지금 사람 섬긴다고 만났는데 지금 섬기기는커녕 서로 경쟁하고 서로 눈치 싸움하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제 성품이 아직 덜 빚어졌으니까 누가 경쟁하려는 의도가 조금만 느껴지면 이게 막 괜한 승부욕이 올라오면서 너 이만큼 해? 나 이만큼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꼭 눌러주고 싶은 그 마음이 막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훈련을 받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있는 거야. 내 앞에 계속 어쩜 그렇게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했습니다. 아니 나는 사랑하려고 만났는데 사랑을 시작도 못한 채 경쟁하느라 서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가니까 그 사람 뒤에서 막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것도 막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피했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 붙여주는 거야. 나중에 제 리더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가 그런 사람하고도 괜찮고 이런 사람하고도 괜찮고 결국 너를 그런 사람의 빛을 흡수해서 너가 하나님 닮게 변화되는 걸 목적이니까 너의 훈련이 될 때까지 그런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실 거다. 네가 피하면 또 그런 사람을 만날 거다. 왜냐면 하나님은 종원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비슷해서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죠.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은 피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듯이 한 두세 종류의 사람만 피하면 쉽게 고립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고립된 삶이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으로. 근데 그건 사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연단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색깔이 나한테 괜찮아질 때까지. 전 아직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쟁의 사람들과. 근데 훈련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한 3, 40명은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경쟁하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래도 개의치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훈련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온전히 받지 못했어요. 아직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의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종류의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저의 색깔이 예전에는 정말 진한 막 검정 같은 사람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도 제가 잘 못 섬기거든. 저의 원래 그 색깔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여전히. 근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이 저절로 지켜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다 바라는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점점 행복해지는 삶을 다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싫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존의 성품들 때문에 맨날 부딪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복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라톤을 처음부터 뛸 수 없으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훈련을 조금씩 받으면서 결국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허락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나 훈련하겠다고 사람 골라가지고 내가 이 사람 섬겨가지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 지금 부부끼리 앉아 계신데 부부끼리 부딪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연습 상대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리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동역자, 그 사람의 색깔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고, 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끊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사람을 보내서라도 훈련을 시키시길 원하실 거랍니다. 근데도 계속 피하면 고립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먹었는데 외롭게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계속 가가지고 막 바쁜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선택한 우리의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노후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섬길수록 솔직히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수록, 더 많은 색깔과 섞일수록 우리는 이제 빛의 성질인 점점 하얀색으로 변할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그래서 안 피하냐? 아닙니다. 저는 회피하는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만 불편하면 일단 피하고 보려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걸 바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못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나의 원함이, 내가 원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은 우리가 잘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남자분들 중에서 결혼해서 바뀌는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얘가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좀 결혼한 뒤에 좀 정신 차리고 사는 듯한 사람. 남자들 중에서 자식 낳고 좀 많이 변한 사람들 혹시 주변에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왜 변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부모가 주는 사랑이 엄청 컸을 텐데, 부모가 주는 사랑은 사랑을 받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사랑을 줄 대상이 아무도 없이 살다가 평생을, 사랑을 줄 대상이 없으니까 무슨 희생을 하거나 남을 위해서 뭘 하거나 하는 것은 다 나에게 일이어서 안 하고 싶은 삶을 살다가 내가 온전히 사랑을 줄 대상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자식 낳고 변화되고, 손자를 봤을 때 비로소 변화되고, 내가 사랑을 줄 대상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건 아깝지 않은 삶이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사랑을 줄 대상을 만나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주는 대상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저의 이 색깔 진한 이 부족한 모습의 사랑을 마음껏 붓기에는 둘 다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할 때도 많고 제 사랑을 인정 안 할 때도 많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건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들도 훨씬 기쁨으로 바뀌고 정말 다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이 어딜 가건 다 따라가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가 다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어딜 가고 내가 다 따라가겠다고 말한 그 말이 저는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내가 말했었으니까. 저 그때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베드로도 훈련을 받기 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훈련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피하지 않았던 거죠.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의 길로 갔을 때 나중에 베드로가 아마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거예요. 그 영광의 길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들 있으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을 목적으로 이웃을 주셨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종류의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점점 더 밝은 빛이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